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반드시 우리는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근심 중에,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겠습니까? 거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처.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처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 주민들이에요. 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라서 자기 집과 터전과 일터를 다 버리고 피난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국경을 닫아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길가에서 사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들의 거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거처는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돌아가도 집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왜? 거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제로 거하는 집이나 환경 이런 것이 거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머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거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머무는 이 집이나 가정이나 직장 이것이 거처고, 또 우리의 몸, 육체가 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근심하느냐? 자신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그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하면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도대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집이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앞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냐면 제자들도 지금 가자 지구 주민들과 같은 입장에 곧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아쳐오죠. 실제로 전쟁 피난민처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거처를 다 잃어버려요. 다 쫓겨납니다. 로마로부터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 집권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다 출교를 당해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 피난민하고 다를 바 없는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다가 그뿐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톱에 켜져 죽고 불타 죽는 자신의 육신이 실제로 죽는 육신의 거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이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너희 집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을 육신의 거처를 다 잃어버릴 것이고 심지어는 너 몸까지도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전셋집 자가주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거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든든한 60평짜리, 100평짜리 나의 전원주택을 짓겠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의식이에요. 가인이 제일 처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짓고 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 뭐냐? 이 땅에서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나의 거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집도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도 거처가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처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시죠?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미 정해져요. 정해지면은 그때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그때부터 신부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신부의 거처를 마련해요. 신부가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 집과 장소와 방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혼인잔치를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다시 신부가 있는 그 집으로 처갓집으로 와가지고 그때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어디로 갑니까? 신랑이 마련한 장소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신랑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없이 맨날 이 땅에서 다 불타 없어질 자기의 집이 전셋집이냐 몇 평이냐 아파트냐 이런 거 가지고 염려 근심한다든지 아니면 병 들어가고 늙어가고 지금 소멸돼가는 이 육체가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이나 모든 직장도 다 잃어버렸죠. 육신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집이나 거처에서 쫓겨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어제까지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처라는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거처의 의미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사실은 거처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브라함과 거기에는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족들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인간관계의 거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든 병에 걸리든 병들어서 육신이 소멸되고 늙어가고 내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거처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마음의 거처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우울하고 외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인간관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몸을 떠난 영원한 거처를 취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내가 예비해 놓고 있고, 또 너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고, 너가 영원히 너의 영혼이 머물 너의 새로운 육체를, 부활체를 내가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집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너희 육체를 너의 거처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잠시 기차가 지나가다가 어떤 정류소에 잠깐 들렸다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하면 나의 거처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가자지구 주민 같은 그런 입장에 우리가 처하면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격에 의해서, 총탄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자녀, 손자까지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집은 완전히 포탄에 의해서 다 폐허가 돼버리고, 자기는 길바닥에서 어느 나라의 제3국으로 도주도 못해요.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집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다 파괴됐어요. 그런 주민의 입장에 처했을 때 누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근심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의 거처를 두고 있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나의 거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근심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내 집을 내가 거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죠. 뭘 염려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세상에 있는 거처가 뭔가 불안정할 때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놨어. 너희의 거처는 영원한 거야.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고 훼손시킬 수도 없어. 너희 육체도 지금 거처가 아니야. 너희 집도 거처가 아니야. 이 세상 것은 너의 거처가 아니야. 너희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의 신랑으로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나를 믿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